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 29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대한 2차 박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차 박해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모인 대제사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건을 걸고 풀어줬죠.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 조건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지도자들이 점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야 명분 있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는 공회를 소집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당시에 그 공회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저 귀로 듣고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만난 그 집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또 힘이 큰 집단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처형시키고 또 처벌하려고 소집을 했습니다. 옥문을 단단히 잠궜죠. 또 이중으로 간수들까지 그곳을 지키게 했는데 공회를 열려고 사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도록 안내를 한 것이죠. 자, 천사들이 옥의 문을 열고 자유함을 다시 보장해 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공회는요 정치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으로 모여있는 자치회 중에 가장 강력한,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곳에 갇힌바된, 옥에 갇혔는데 자유함을 얻었다면, 더군다나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을 죽인 그들이 나를 가둬놨는데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이 공회에서요 5분 뒤에 10분 뒤에 다시 잡아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합시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들 눈밖에 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강력한 집단, 그 가운데서 지금 천사들의 안내로 풀려났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숨어야죠.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죠. 그럴 법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된 내용 앞뒤로 보면요, 그 즉시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것도 어디서 전하냐면요, 아주 중심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두려움과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충돌을 일으키겠죠.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두려워하는데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 새벽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순간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물론 또 보게 되지만 이렇게 여길 수 있죠. 난 여기 계속 있습니다. 난 계속 전할 거예요. 와서 우리를 죽일 거면, 감금할 거면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 담대함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의 기도의 성숙이 높아져 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두려움과 맞서서 늘 이기는 것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을 입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역사를 뒤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요, 죽는 게 두려워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까 봐 따라가지도 못했고요, 어딘가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명령과 더불어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권능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전 구절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사두개파 중심의 대제사장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또 그러네.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럴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막아서고 있는가? 말씀 보면 그대로 초반부에 엄금하였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엄중하게 금할 정도로 아주 무게감 있게 통보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지마 이게 아니라 엄중히 경고하는데 다시는 해서는 안 돼. 다시 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처형을 각오하게 될 거야. 이런 무거운 말을 전하죠. 왜 그럴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잠시 좀 사두개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두개파와 우리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음과 사두개파와 교리가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가장 특징이죠,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공생애 기간에 부활의 논쟁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어온 교리와 그 뿌리를 지금 흔드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겨요.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28절 끝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사두개파들이 걱정하듯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핏값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구약의 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꽤 깊은 역사가 있죠. 어떻게 이어온 역사고 우리가 어떻게 세워온 영향력 있는 가르치는 집단인데 이것을 침해하는 사도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죠. 결국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누려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지휘하려 하는 그 오류들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또 한 종파가 있죠. 산헤드린 공회에 또 한 부류의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죠.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요,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 모든 백성들로부터 아주 영향력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교사가 공회 중에 일어났다가 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같은 편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 문파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는 오히려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바리새파가 믿는 그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의 성취를 들여다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함이 충만하게 먼저 임해서 경험하는 것, 동시에 이후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것을 샬롬, 평안으로 생각하는 집단이에요. 바리새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모든 백성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 또 당연히 내 땅이니까 나는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빈곤하면 내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땅을 누려야 하고 나는 풍요로움을 누려야 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번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리새파가 추구하는 부활입니다. 이젠 좀 다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바리새인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있어서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이 되죠. 그들의 목적을 추진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 부활에 맞춰져 있고요, 그 명분으로 모든 것을 의롭다 이렇게 공로로 치부하게 됩니다. 공로로 세워주게 돼요. 근데 현실이 지금 반대죠. 바리새파가 살고 있는 오늘 말씀 본문에 살고 있는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있어서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매도 맞고 학대도 받고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면서 바리새파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 회복이 자꾸만 이렇게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답을 찾기 시작하죠. 그 답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요, 이 나라의 구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야.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바리새인들이요, 이교도의 어떤 문화의 영향이나 종교적인 영향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바리새파 인물 누구죠? 바울이죠. 성경에 사울이라고 표기할 당시에 바울이죠. 사도가 되기 이전에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섬김을 보여야 해. 그때 비로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될 것이야.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인들을 다 걸러내야 돼. 우리가 그 공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천국의 훗날 더 좋은 자리가 보장이 돼. 이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압적인 어떤 권력,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부활을 위해서는 아주 의로운 것이다, 이런 잘못된 담대함이 탑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곧 해방시키시고 이 땅을 정화해서 죄인들을 다 몰아내셔야 되고 결국 우리만 사는 좋은 땅에 좋은 열매들로 은혜로운 통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눈에 유독 신흥 세력 죄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종합해서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리새파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속에 예수는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번영을 지연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신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꽉 차 있죠. 이 말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담대한 복음을 사도들이 어떻게 증거하냐면, 눈으로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성경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일부러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들으라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 맞아, 그거 사실이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야, 여기까지 나아가야 해 하고 복음의 핵심을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그 예수가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의 부흥과 부활과 번영과 평안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목숨과도 소중한 율법,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좀 변화시키고 흔들고 갔단 말이죠.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좀 큰 그림으로 바라볼까요? 사도계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도들을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 혈기로 폭력을 내세우면서 믿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죠. 잘 아니까 가서 부활 논쟁으로 한번 붙어보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다고요? 내가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교파가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 철옹성과 같은 교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념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그 처형의 방법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확증합니다. 더 이상의 의심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우리의 부활, 바리새인들의 부활을 책임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그 자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부활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결국 이런 예수 추종자들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쫓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표기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오히려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를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두 종파에 공통점이 있어요. 신념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준비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또 한 번 충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과연 이 살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얻게 된 담대함의 열매일까요? 한번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도계파 모습은 그러면 어떨까요?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데요, 5장 17절, 18절 그리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사도계파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렇게 기록하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념이요, 폭력을 낳고요, 자유를 억압하고요, 그 권력으로 본인들의 공동체만을 지키려 하죠.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에게 맡겨진 숙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고 나니까 이로써 이들의 행위를 성경을 따르는 성령 충만함의 담대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요, 무모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폭력으로, 결국 잘못된 신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신념은 다 있고요, 또 사실 누구에게나 신념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나를 존재시키기 위한 신념인지 아니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신념인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도들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겠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 그리고 40, 41, 42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리고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에요. 속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오히려 더 화를 내도, 오히려 더 분을 내도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받을 사람들이 사도 아닌가요? 자신들의 문파를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폭력적인 권위를 다 행사하는 그들은 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고, 더 화를 내도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도들은 오히려 그 화를 그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명한 대조의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몇 대 맞았는지 알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겁니다.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죠. 40대 때리고 더 때리면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니까 최고로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죽기 직전까지 맞고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왜 그럴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이거든요.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사도들 같은 성경을 보죠. 같은 말씀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 단 하나의 잘못된 사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그릇된 신념은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생명을 잃게 만들죠. 폭력의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신념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훗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신념은 같지만 나를 존재케 하는 신념은 결국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끝내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죠.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새벽에도 봤는데요, 사도들에게 이런 혈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모습 가운데에 이들과 같이 이 두 종파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때나 그냥 저런 때나 늘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외에는 없더라고요. 소리치고 폭력 휘두르고 억압하고 가두고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담대함을 가장한 폭군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자신과 함께 있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폭군들이죠. 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랑할 것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기본적인 공식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도 이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공식이죠. 내가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사는 것, 우리의 남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건에 힘쓰는 것이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초청하셔야 돼요. 경건에 힘쓰기 위해. 다른 것을 주장할 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 새벽인데 풀려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다른 거 할 틈이 없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열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좀 한 걸음 밖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에 된 입장에 늘 서기 바라지만 사도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한 걸음 밖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내가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이 입은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페이지를 5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려도 보이지 않겠지만요, 윗부분에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했고 아랫부분엔 원래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 지금 개성교회에 함께 예배하죠. 그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 미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낳아야 되나? 죄송하지만 늦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를 바라봤을 때에 저는 우리 교회의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저도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개성교회를 만나고 말씀 앞에서 깨어져가는 모습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강조돼서 각인된 사실이죠.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출산을 위해서 이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저를 여름성경학교 컨퍼런스를 보내주셔서 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교회가 부교육자 세미나를 듣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가서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저도 배운 것이 있어요. 제가 저희 딸 6학년 아이에게 더 이상 핸드폰 좀 그만 봐라는 소리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분간하면서 볼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도 있지만 엊그저께는 끝내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집에 4-5명을 꼭 데리고 오거든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엽니다. 그 전에 에어컨을 킵니다. 아빠 에어컨. 나 혼자 있을 때 안 켜는데 전기세 개념을 몰라가지고 자꾸 키네 이러면서 뭐 어떻게 켜줘야죠. 아빠 에어컨. 그리고 키자마자 앉아서 4명이 쭈르륵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날로그로 태어나서 디지털을 배우는 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걸려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 때부터 디지털로 학습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은 앉아서 에어컨 쐬면서 같이 핸드폰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한 예화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가 6살 터울인데요. 저희 첫째가 핸드폰이라는 거를 제 거를 처음 접했을 때에 저희 첫째는 핸드폰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핸드폰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켰을까요? 이렇게 킵니다. 그래서 예화가 있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서 TV를 보는데 재미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채널 보려고 어떻게 해요? TV 앞에 가서 화면을 돌리죠. 안 돌아가죠. 세대가 다른 거예요. 아빠인 저도 6학년인 이 딸 아이와 부딪힙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일단 들어오면 씻고 너 화장실 급하다며 볼일 보고 여유를 갖고 핸드폰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 그거 하면 어른이죠. 제가 순간 못 참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내 신념이 우리 아이에게 오히려 억압을 줄 수도 있겠구나.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표정이 안 좋습니다. 나왔는데 안 와요, 저한테. 이 하나로 틈이 또 생겼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가정에서 정영기 목사 버려야 할 것은 신념이죠.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이들을 출산을 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 앞에 교육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었죠. 내가 살아온 내 삶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계파들, 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세웠던,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배척했었던 유연성이 없는 이 바리새파의 길, 또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정진하였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초석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사도의 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외침은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담대함으로써 그 안에 세워지고, 또 나타나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개성교회가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